기도응답의 방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응답의 방해물들 어떤 것들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을 굳게 믿고 확신하고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 응답의 방해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내 삶에 그리 심각하고 위급한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능력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과 열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행함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기억하기 위해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고 들은 말씀을 빈 종이에 기록해 보는 노력이라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매주일 120-30명의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새벽 20-30명의 성도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 세상 말로 출근 도장만 찍는 예배 참석 도장만 찍는 데서 그치고 정작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예배 도장만 찍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단순히 차량 운행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찬양대석에 앉아서 찬양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인내와 온유함과 순종과 희생의 정신을 배우고 그래서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믿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면서 불평하고 짜증 부리며 형식적 습관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 출석 도장만 찍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도장만 찍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 지수만 점점 쌓여갑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지고 생각과 행동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해도 믿는다는 고백과 행함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하루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습관적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기도의 시간은 몇 분이나 되는지, 기록까지 해가면서 집중해서 들었지만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의 그 노력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틀림없이 그 말씀의 길에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동안 씨름했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또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뵙는 거룩한 만남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방해하는 방해물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동기, 자기 우상,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인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육신의 정욕, 즉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의지하고 더 큰 영향을 받는 자기 우상이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역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만약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더 강력하게 키우는 쪽으로만 사용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못 들은 척 외면하는 사람의 기도 역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4가지 방해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 4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기도 응답의 방해물이라는 주제로 전하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도 응답의 4가지 방해물은 불순종, 낙심, 부부간의 불화, 의심입니다. 4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 낙심, 부부간의 불화, 의심. 불순종이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종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시선은 거의 언제나 우리를 향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부분에 쏠리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주로 이런 말씀에 주목해서 내가 이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면서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합당한 이의 제기입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응답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무작정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본 충족 조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여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얻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계획, 행동과 말의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 판단 기준, 행동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뜻과 계획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세워진 것입니까?
본당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은 1년 동안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일하고 고기 잡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힘들어서 그렇게까지 어렵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강하지 않은 성도는 충분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 권사, 목사, 장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충분히 체험한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당시에는 힘들고 괴로워 보여도 순종하고 나서 주어진 그 감사와 은혜가 내가 흘린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여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과 계명과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오늘 사도 요한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었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징계요, 내어 버려두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방해 요소는 낙심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그동안 자기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데 사용했던 모든 도구를 경매로 처분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사용했던 그 도구를 구입해서 나의 경쟁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마귀가 펼쳐놓은 가판대 앞에는 온갖 종류의 유혹과 공격 도구가 펼쳐져 있었고 각각에 대해서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탐욕, 교만, 미움, 분노, 두려움, 외로움, 의심, 성적 쾌락, 마약과 알코올 중독, 노름 등 마귀가 그동안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유혹했던 온갖 종류의 도구들이 다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의 도구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고 대신 그 아래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팔지 않음. 이것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란 도구는 그 사람이 어느 시대를 살든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그를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 전천후 도구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팔아도 이 낙심만큼은 팔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낙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떨어질락, 마음심. 마음이 뚝 떨어진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곳곳에 낙심이라는 그물을 쳐놓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서 실제로 마음을 떨어뜨리는 낙심에 빠지게 되면 마귀는 즉시 떨어진 우리의 그 마음을 주워가 버립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다시 주울 수 있고 누가 내 거 훔쳐가면 다시 빼앗아 올 수도 있지만 한번 떨어진 마음을 다시 집어 올리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고, 만약 그 떨어진 마음을 마귀가 가져가 버렸다면 우리의 의지나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으로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 그 마음을 도로 되찾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 마음이 떨어지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져서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무엇보다 낙심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마음이 떨어지면 기도할 의욕도 없어지고 교회 나갈 마음도 생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교회 나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지정의가 역사하는 움직이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의 지정의를 주관하고 붙잡고 있는 마음이 떨어져 버렸으니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보고 듣고 먹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의지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떨어진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줍든지 빼앗아 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낙심한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급기야 하나님마저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만이 마귀가 가져가 버린 그 내 마음을 다시 빼앗아 오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마저 믿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 삶에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마음을 주워올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 누군가 낙심에 빠진 것을 보면 즉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찌하든지 그가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밤낮으로 그를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밝히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돈만 밝히면,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재판관이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없다고 봐도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더니 이 과부가 귀찮고 피곤하고 성가셔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후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즉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놀랍고 두렵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낙심이라는 말로 시작된 기도의 교훈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끝났다는 것은 낙심의 반대말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낙심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발생하면 바로 그 앞에 낙심이라는 그물을 쳐놓고 우리가 빠지기만을 기다리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그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예수님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법도 한데 응답이 없으면 그때 높이 올라갔던 우리의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형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히려 내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만 생겨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칭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뚝 떨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주일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가끔씩 기도하는 성도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낙심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봉사에 열심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작다는 것이고 기대와 소망이 작으니까 낙심한 일들도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소망이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기대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크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 역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언제 낙심하고 누가 낙심하는가? 기도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낙심합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아예 구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말아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선을 행할 때 이것을 조심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두움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선을 다해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내려도 투자에 실패하고 흉작을 경험하고 텅 빈 공선으로 허탈하게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실패와 흉작과 빈배로 돌아오는 그 허탈함을 피하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어부가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서 풍년의 기쁨과 만선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씨를 뿌리자마자 다음 날 낫을 들고 가서 수확을 기대하거나 그물을 내리자마자 바로 걸어 올리면서 이 그물 안에 많은 고기가 잡혔겠지 기도한다면 그보다 한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 얻을 수 없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되 금방 중단하면 역시 기도 응답과 선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방해물은 낙심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선행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행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세 번째 방해물은 부부간의 불화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이고 올바른 부부관에 대해 특별히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이고, 둘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것이며, 셋째,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하는 이 세 가지 성경적인 아내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은 아내가, 즉 여성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이 가져야 할 바른 지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일까요?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릇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그릇을 의미합니다. 사기 그릇이 스텐 그릇보다 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처럼 신체 구조상 그리고 생리학적 차이로 인해서 여자와 남자는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왜 그래? 남자 하는데 왜 여자는 못해? 라고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체질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육체적인 힘과 감정과 정서와 생각과 행동이 남자와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기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나와 함께 동거하는 이 아내는 누구인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존재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영생의 특권을 같이 누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말씀드린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 차이로 인해서 종교적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종교 전통에 따르면, 아니 지금도 정통 유대교에서는 여자가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과거 종교 전통에 따르면 지금 이 자리에 남자 성도님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여자 성도님들은 저 본당 입구 밖에 로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내에도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여전히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생리학적, 정서적, 감정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러나 그것이 결코 차별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요 사이에 상처받는 아내의 탄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탄식이 남편의 기도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역시 가로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가 상처 입고 탄식하지 않도록 아내에 대한 바르고 성경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마지막 네 번째 방해물은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 삶 가운데 왜 이러한 시험과 환난, 아픔과 괴로움,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생겼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믿음으로 구했다면 중간에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믿음으로 그 의심을 물리쳐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가정 깨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한 상태로 내 인생이 끝나지는 않을까? 의심하며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요동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 후에 의심과 불안을 물리쳐내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한 후에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나의 능력을 넘어선 어떤 것을 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기대하기 힘든 어떤 것을 구했다라는 의미가 이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한 후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자비하심, 영원하심을 계속해서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무언가를 구하고 그 중간에 과연 주실까 하는 의심이 찾아오는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바라보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고 아무리 앉아서 생각하고 궁리해도 우리 안에 의심만 커져갈 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무언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소리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8가지 방해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동기, 자기 우상,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인색함, 불순종, 낙심, 부부간의 불화, 의심. 이것을 이제 외우기 쉽게 제가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마지막 것만 순서를 바꿨는데 잘자, 용인에 사는 불락지 부부, 이렇게 제가 잘자 용인에 사는 불락지 부부, 잘자 용인의 불락 부부,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자 용인의 불락 부부. 잘자 여기만 보고 위에 거 보지 마시고 그 밑에 것만 보시고 8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부터 시작. 잘못된 동기, 자기 우상,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인색함, 의심, 불순종, 낙심, 부부간의 불화. 뭐라고요? 잘자 용인의 불락 부부. 어디 적어 놓으시고 이 8가지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기도드려도 응답받지 않을까? 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거 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요인들이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내가 너 기도 들어줄 수 없다, 응답이 지금 더디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순종해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응답을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여기에 걸려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를 가로막는 불순종의 요소, 의심하고 낙심하는 마음, 또 부부간에 불화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회개하고 또 자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 벌써 오랫동안 드렸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하나씩 제거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 도움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드리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8가지 요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도 정작 저 자신의 이기적인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기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제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저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우상이 제 안에 있지 않은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파하는데도 목회자로서 그들을 찾아가 신방하며 마음껏 기도해 주지 못한 영적인 인색함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들에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걸어도 좀처럼 열매가 없다고 중간에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아내와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저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면 그것 혹시라도 잘못 사용할까 봐 안타까워서 우리 안에 불합리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들었던 8가지 요소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성령님 꼭 보게 해주시고 힘들어도 제거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하고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주님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임하는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